저는 50대 주부입니다. 불신자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넉넉한 편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아껴서 돕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요즘 형편이 좋지 않아 돕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저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누나 형편은 왜 그런 거냐고 질책하는 말을 합니다. 남들 피해주지 않고 살고 동생에게도 나름 열심히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 괜스레 하나님이 야속한 것 같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자매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족에게 그런 이야기를 또 도왔던 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형편이 좀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건강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자매님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도와주시고 했다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그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만약에 제 동생이 그랬다면은 엄청 제가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좀 했을 것 같은데 누님은 참 마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오히려 내가 가진 거 없고 가장 낮아질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앞에 있어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때 사실 힘들 땐 밥 못 먹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서 원수가 있는데도 아직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상을 베푸실 때 주께서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그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이시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만났던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 아들 솔로몬 좀 보세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인기도 있었고 또 땅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금도 많았고 명성도 있었고 수많은 여자들에 둘러싸여 있던 그 솔로몬.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됐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 가진 것을 보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동생에게 오히려 저렇게 힘든데도 누나는 뭐가 다르네. 나도 힘들고 누나도 힘든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이 자꾸 나오는데 우리 누나는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이것이 동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일이 만사형통하는 것만이 복이 아님을 아는데 그래도 믿지 않는 가족이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좋은 대학 턱턱 합격하는 모습을 볼 때 살짝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저의 모습은 크리스천답지 않은 거죠? 시기 질투하는 모습은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뭐 다른 것을 가진 사람들이 부럽고 나도 그것을 갖고 싶고 하는 그 자체는 인간의 그 본성이고 죄성인데 이것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처리하는가 아니면 나의 본성대로 가는가 저것을 뺏고 그것을 나도 원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이것은 나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면 이런 것이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우리의 이 죄성과 싸우는 것인데 그 죄성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서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하고 그리고 뭔가 설교도 더 잘해야 되고 인기도 더 많아야 하고 일도 더 열매들이 좋아야 하고 이것도 얼마든지 그렇게 욕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본능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나의 그 본능을 가지고 할 것인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데 자꾸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안경을 쓰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꾸 세상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에 나의 잣대가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믿음은 사라지고 어느덧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를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복종하면서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넌 크리스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일 때 저의 삶이 그들에게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육신이 뭐가 원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또 편한 것, 좋은 것이 인정받는 이 세대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을 거스리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평안하지? 저 사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베풀지?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이것은 그들에게 질문을 준다는 것이죠. 당신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왜 당신은 이런 상황에 쓰러져서 울고 지쳐 넘어져도 현찮을 이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십니까?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즐거우세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다른 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도 신앙과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가까운 지인, 지인들의 자녀, 사업 등을 시기 질투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있다면 그때를 어떻게 잘 이겨내셨나요? 저도 마흔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한 적이 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가 되라고 콜링이 왔을 때 저는 그런 거 하려고 신학한 거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막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그 선배 전도사님이 조 집사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어. 하나님은 고쳐가면서 쓰셔. 이 말에 이제 순종하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너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나에게 이런 사역을 하게 하다니 막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5년, 10년, 15년 세월이 가면서 점점 제가 목회자 중에 언니가 선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를 보니까 감사함, 기쁨, 이런 두려움과 떨림 이런 것은 사라져버리고 자꾸 그 안에 내가 좀 더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나? 저거는 내가 좀 더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입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큐티한 것이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하도록 시키는 그 말씀이었는데요. 6시에 불려온 일꾼이 5시에 불려온 일꾼과 동일하게 일대리온을 주니까
불평합니다. 아니 나는 더 먼저 와서 더 오래 일했는데 왜 5시에 불려온 사람과 동일하게 이걸 살해를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네가 나한테 불평하느냐? 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면서 저에게 호영아, 너는 5시에 그 불려온 일꾼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했는데 새벽에 불려온 일꾼의 모습으로 네가 변해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꼴찌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날 아침 큐티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게 작동하는, 다르게 기준을 갖고 그것을 관점을 갖고 바라보는 나라,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저는 세상 나라 기준으로 어느새 변해가지고 사역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5시에 불려온 일꾼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날 아주 정말 회개하며 돌이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데도 세상 풍파와 고난을 겪으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 내가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태풍 속에서 살아온 것 같지만 이게 되돌아보면은 그때 가장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났고 가장 의지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때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했으면 엄청 화냈을 거예요. 그럼 그거 당신이나 가지세요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살아온 그 뒤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없었으면 내가 성장하지 않았겠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겠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리고 얼마나 선하신지, 그리고 나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계셨다는 것을 그때가 아니었으면 못 깨달았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 힘든 상황을 지나가신 한 분 한 분 정말로 위로하고 또 잘 견디세요, 버티세요 라고 격려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숨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세요 라는 좀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친 파도 날 찾아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그 찬양이 실감이 날 줄로 믿습니다.